2025년 9월 15일 월요일 동양성교교회 영상새벽기도 제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때 많은 유혹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버틸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힘을 주시옵소서. 아직도 많은 문제들, 특히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문제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또 하나님보다 더 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 그 문제들이 정말로 잘 해결될 수 있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노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은 새로운 삶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새 학년이 되어 새로운 반에서 시작하는 학생의 모습일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직장에서 첫 출근을 하는 직장인의 설레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결혼이나 이민처럼 인생의 큰 전환점을 새로운 삶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새로운 삶은 이런 외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복음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근본적인 변화, 곧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변화가 바로 새로운 삶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것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내 죄를 용서하신 사건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은 사건이며 부활은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6장 8절에서 14절은 바로 그 복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즉 너희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산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셨고 부활로 이제 다시 죽지 않으십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농부가 들판에서 독사가 갑자기 튀어나와 자신을 위협하자 삽으로 독사의 머리를 내리쳐 버렸습니다. 그 순간 독사는 여전히 몸부림치고 꿈틀거리고 움직였지만 이미 머리가 으깨져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죄의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머리가 깨뜨려졌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유혹하고 움직이는 것 같지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그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성도는 나는 아직도 죄에 묶여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자유하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라 라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11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여기라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너희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즉, 내 정체성을 분명히 잡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에 대해 이미 죽었다. 더 이상 죄는 나를 지배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한 노예가 평생을 주인 밑에서 고통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큰 돈을 낸 누군가가 그 노예의 몸값을 대신 지불해 주어 그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노예였던 습관 때문에 여전히 옛 주인의 눈치를 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친구가 말했습니다. 넌 이제 노예가 아니야. 너는 자유인으로 살아야 해.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으니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혹이 찾아올 때 이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다. 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삶을 죄에서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사는 삶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죽을 몸으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 자신을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율법 아래에서는 늘 정죄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혜 아래에서는 자유와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는 죄를 더 가볍게 여기게 만드는 값싼 허용이 아닙니다. 은혜는 오히려 우리를 더 담대하게 하나님께 드리게 하고 죄의 유혹을 이길 힘을 줍니다. 어린아이가 넘어졌을 때 아버지가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라고 꾸짖으면 아이는 위축되고 더 주저앉아 버립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괜찮아, 다시 일어나자, 아빠가 함께 있어 라고 말하면 아이는 힘을 내서 걷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지만 은혜는 우리를 다시 세우고 걷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율법 아래에서 억눌려 사는 삶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서 자유로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야 한다. 이제는 율법 아래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서 자유와 기쁨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은혜의 종입니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선포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는데요.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 나는 은혜 아래 사는 자다. 이렇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함께 살아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를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옛사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은혜 아래에 있는 자답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게 하옵소서. 율법 아래에서 정죄와 두려움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서 자유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는 은혜 아래 사는 자다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의 생명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